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나라의 이 혼란과 또 이 소망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펼쳐 보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러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안함과 번영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도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재앙과 같은 일들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부디 하나님 이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 있다면 이제는 신학교와 교단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다시 황폐화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디 하나님, 그것을 아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디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밤에도 간절히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저희를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는 힘이 없고 소수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아버지요, 부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리가 하나님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알지 못해왔던 것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진리 안에서 더 이렇게 성장해 가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지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성도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그릇된 길로 치우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도가 되었어도 그 이후로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또 계속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추악한 죄성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온갖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바울이 떠나간 이후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 그 영적 무지 속에서 서로 싸우고 편당을 나누고 온갖 교회 안에서 도무지 신앙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난무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어떤 그릇된 그들의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동을 고쳐라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지금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도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해서 그 드러나는 추악한 인간의 죄성의 내면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고린도전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렇게 해서는 인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 그들이 더 알아갔어야 돼. 더 깨달았어야 돼.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들에 대해서 사도는 서둘러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나아가서 지체들과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드러난 죄성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막 갈등하고 낙심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없고 해답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진리를 주목하고 성경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진리에 대해서 배워 나아갈 때 그 모든 혼란과 갈등과 회의와 어떤 모순들은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겨주고 정체가 탄로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죄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모순과 갈등과 회의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지적인 깨달음이 수반되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정교한 깨달음과 깊은 지식을 쌓아가지 않을 때 죄로 가득한 인간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과 자기의 삶의 괴리를 느끼면서 갈등하게 돼 있고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도 거부하고 진리의 가르침도 어리석게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진리로부터 은혜로부터 또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해답은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쭉 예수를 믿고 믿음에 자라가는 과정에서 당장 어떤 분명한 해답이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줄 때까지 잠잠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묵묵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정한 맛을 보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또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또 다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자기 안에 무지와 모순 때문에 괴로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성장시켜 가신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모순, 어떤 의심스러운 것들, 나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런 나약함들, 이런 것들이 자연히 해결이 되어지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변모되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배워야 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지금 답을 모른다고 해서 자기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의심하고 방황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내가 더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아는 것뿐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내 속으로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회부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신앙의 모든 회의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질타하고 그걸 고쳐라 이런 도덕적인 훈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정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을 외치고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그 혼란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었던 바울의 이런 놀라운 어떤 목회의 기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연구할 가치가 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바울이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복구하고 있는지를 두고두고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여기서 많은 어떤 그 깨달음들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점들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깊은 진리의 깨우침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그대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앞절에서 그것을 기억하라.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하게 유지해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또 사도는 교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지혜로운 줄 생각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분노를 가지고 격분하면서 스스로 파당을 만들어서 거짓된 자기 과시에 빠져 있었던 교인들에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속이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사도는 지체들끼리 이렇게 분쟁을 일삼는 이유를 서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파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지체들이 갈등과 대립을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더 합당하다고 내가 더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견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결국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도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지식을, 지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논하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위에다 그것을 두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보십시오. 점점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극단적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양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대통령을 하야해라, 탄핵해라, 거대 거국 갑자기 무슨 내각을 구성하라 그러죠?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 총리를 세우고 기타 등등의 대안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몰입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관점과 판단하는 시각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이 치우쳐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를 논하려고 하니까 계속 파당이 나뉘어지고 의견이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이러한 정치적 공황 상태로 몰아가셨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한쪽은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한쪽은 대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로 신자들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고 사도는 모든 분쟁과 갈등을 조종하는 궁극의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입 다물고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서로 편당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거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차라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사도는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누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대들에게 정말 그러한 지식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지금은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잣대를 거두고 때로는 세상의 지혜로 결코 풀 수 있는 문제가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신령한 지혜로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겸비한 자세가 때로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를 자꾸 외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자꾸 어떤 액션을, 행동을,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쪽에 이런 자꾸 선동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결코 반대합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의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깨지는 거예요. 더 나뉘어지는 거예요. 더 돌이킬 수 없는 분쟁과 분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정권이 수십 번을 바뀌어보세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그럼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렇게 믿는 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바뀌어질 세상이던가요? 서로가 가진 세상의 지혜의 대립으로 풀릴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영원히 이렇게 대립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영원히 갈등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슬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식들이 이제는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슬픈 참담한 역사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진보 보수 여당 나눠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럼 이제 끝인 거예요. 예, 수습될 길은 없는 거죠. 부디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명한 교훈을, 이 권면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교활함 속에 함정에 빠뜨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 불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궁극의 진리에 접근할 수 없고 그 접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깊은 자기 괴hul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괴hul이란 스스로 자신의 교활함과 잔꾀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들을 그 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들한테 속아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인간이 머리 터지게 서로 대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모와 모략과 술수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올무에 가두게 해서 자멸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작 자기의 논리, 주장, 생각,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의 해법을 찾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대립과 갈등,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스스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길을 가게 될 뿐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시적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구시대 유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새롭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찬송도 새롭게, 예배의 어떤 내용도 새롭게, 모든 걸 다 새롭게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점점 무너지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점점 갈등의 골로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예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미국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반기독적인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8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공화당을 보라. 미국의 어찌됐든 성경의 기초 위에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의 정책이나 노선을 보면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의 후보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었어요. 이대로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미국의 모든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 목사들이, 신자들이 한번 다시 이 미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결국은 공화당의 후보를 민 것입니다. 그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
우리는 뭐 성탄절에 대한 개념을 중시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한국은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궁극의 해결책인데도 이 해결책에 별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의 키를 쥔 사람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교 교수들인데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신들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생각들의 거짓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넘는 인간의 철학, 사상들, 사람을 추종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이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의 명분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결국 인간에 의해서 고상하게 포장된 가치들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숭상하고 그 어떤 그 지적인 그런 사상의 체계들,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보면 고대 철학자들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나는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하겠죠. 이렇게 거만하게 어떤 영적인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속이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의 뒤에 줄을 서서 자기들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가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논하는 것만큼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특정한 개인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를 망각하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고 그 섭리를 쫓는 자들이라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오만함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도구와 수단들인데 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면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이 교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느냐.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볼로이든지 바울이든지 아볼로이든지 게바든지 세상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존재해왔던 것이든지 막 존재하려고 하는 것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언급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종속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는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즉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와 다 같은 가치와 조건을 자격을 가진 자들일 뿐이고 그 어떤 대상이나 가치도 우리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탁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지 그 외 인간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동등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예속되거나 종속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앞세우고 그 뒤에 줄서기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자꾸 자기 우월감에 빠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런 것들에 자꾸 집착하지 말라고 사도가 꾸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람에게 연연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존 칼빈, 마틴 루터,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그들을 알고 존경하면 우리의 신앙도 지극히 모범적이고 안전한 믿음으로 저절로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희망을 거는 것입니까? 죽은 목사를 잊지 못해서 다른 설교자를 초빙하지 않고 VTR로 그 목사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죽은 정치 지도자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우상처럼 그를 떠받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거죠. 에?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를,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 추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신자들이 이런 것에 과도히 몰두하고 세상 정치에, 세상 지도자에 과도히 몰입해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23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만물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야 된다. 이 당위를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치든 인간이 만든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종속되거나 그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될 뿐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말로 하자면 기독당, 예수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만일 신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타락한 권력이 이토록 국가를 유린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는 왜 정의롭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불법을 권력가와 그 측근의 어떤 비리들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자기들은 불법과 편법을 버젓이 행하면서 모순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통탄할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백성으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촛불 들고 광화문 앞에 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최순실 사단이 그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최순실 본인이 다녔던 교회가 같은 교단의 교회고, 저는 이런 현실들을 제가 대하면서 용서하십시오, 목사들을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죄를 설교하지 않으니까, 양심을 찌르는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런 뻔뻔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교회 나와가지고 감사연금 드리고, 주위 사람들 예수 믿, 이게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맨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맨날 복 받는다 소리나 하니까 그런 가짜들이 전부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나도 교인이네 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그러니 누가 잘못이에요? 최순실이가 교회 다니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부터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그런 목사들은 누가 길러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죄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능한 목사들을 누가 길러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길러낸. 그 사람들부터 싹 다 옷 벗어야 돼. 신학교 다 폐교시켜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 목사 안수 준 교단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세상을 욕하고 있냐 이거죠. 저도 붕괴하고, 저도 인간적인 어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하자 그러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죄가 우리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지 않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느냐, 어찌하다 이런 대통령이 이 한국을 다스리게 되는 상황까지 왔느냐. 기독교인들은 뭘 했냐 이겁니다. 교회는,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뭘 했느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뭘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전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마치 면책이라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한쪽에서는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매한 목사들이 있지 않아. 한쪽에서는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지 않아. 신학교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논리에 그렇게 치우쳐서 여전히 교회를 편가르게 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어디 우리 보고 세상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신자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다가 갈 뿐인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그저 묵묵히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그저 참된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하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뿐입니다.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저넘게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감에. 정말 실상은 정의롭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중심을 잡으시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대 속에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뭘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